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시는 웨이크업 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 부활주일을 맞을 때마다 모든 교회에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사실이며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가슴 안에서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 같이 꼭 쓰는 말이 있는데요. 그 단어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크리스찬들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 됐어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찬송을 은혜롭게 인도하시네요. 사는 것이 다 은혜죠. 이 은혜라는 말은 참으로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아야 가야 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개념 없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당신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사람으로는 불가하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은혜 반대말로 종종 율법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율법과 은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커버넌트를 맺은 백성이 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준행하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렇게 탁 선포하신 거죠. 플랜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과 구원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점점 다가갈수록 실패, 불완전, 불법, 위법에 가까워지며
마침내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고, 은혜는 점점 다가갈수록 용서, 감사,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값없이 제공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약에는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건한 자나 계약을 지키는 백성이 받는 어떤 선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뭔가 참 괜찮은 백성이 받는 거예요. 이 은혜는. 구약에서는 뭔가 율법을 지키고 완벽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선물이 가능해진 이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은혜는 구원의 선제 조건이고 인간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걸 율법으로 이해하고 율법을 받은 걸 은혜로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혼동하니까 두 가지 다 결과물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하신 가장 최초의 일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신 겁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더러운 역병이나 문둥병이 걸리면 네 죄가 그랬기 때문에 죄가 사여지고 나을 때까지 성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율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몸에 먼저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았던 과거가 어땠던지, 내가 이제껏 겪었던 경험이 어땠던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흔하고 값어치 없게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은혜스럽지 못하게 말하네. 난 요새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감정에 의해서 주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보다 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었고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가 넷인데요. 그중에 한 명이 아프면요, 그 나머지 멀쩡한 셋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픈 애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놈이 모자라면 모자란 놈한테 눈이 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많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촉매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감동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엔 사람이 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가 죄를 범하였다고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값없이 의롭다고 받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만약에 주고 이걸 했으면 함부로 얘기 안 할 텐데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없이 용서를 받은 거니까 막 사용하는 거예요. 값없이 용서받은 인생이니까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막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야, 저 아무개가 저렇게 변했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저 친구는 정말 지금쯤이면 가정이 파탄나고 뭐 누구 하나 깜빵에 가야 되는데 야, 저렇게 행복하게 부부가 변했구나. 와,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저렇게 남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하는구나. 은혜가 오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푸시하지 않아도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면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값어치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로 값어치가 증명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라이프를 볼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집안을 꾸미는지,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지, 어떻게 부부간에 사는지, 저희가 어떻게 안과 밖이 다른지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은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101번이나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의 한정적이고 의심스러운 사도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넘겨주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것도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를 듣고 몇 마디를 듣고 사도가 되었다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장소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직을 챌린지하는 순간 바울은 이 한마디밖에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는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3절 16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바울이 소개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프리뷰입니다. 예고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출신, 학력, 배경, 재능에 관계없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크리스찬의 거룩한 의무예요. 크리스찬의 거룩한 의무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God's sovereignty brings our responsibility.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하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룩한 개혁자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몰랐던 죽음과 죄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나처럼 예전에 내가 몰랐던 나처럼 그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소금과 등불로 살라고 하는 주의 거룩한 의무는 온갖 데로 없고, 사실 많은 신자들이 주의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은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자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도 알지만 거룩한 의무도 배웠거든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소극적이 돼요. 왜냐하면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아서 그래요. 은혜로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아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은 율법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진짜 기도도 못했네. 아, 내가 이거 진짜 매주 교회도 매번 못 나왔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두웠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힘이 빠졌을 때 더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놓을 때, 우리가 포기할 때, 그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난 주의 은혜를 잊은 자인가 그럼?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이상하다. 예수님의 부활절이 예전처럼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데 어쩌지? 이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감동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차있지 않고 사람으로 차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때, 이때 우리는 진짜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un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obtain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we may obtain mercy, 엘레오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것은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 God's power,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긴 한데 그것을 끝까지 내 인생에 붙들고 가지 못하고 홀드업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기운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나를 붙들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다시 창조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943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2차 대전에 복무하러 집을 떠나 있었고요. 아빠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10살밖에 안 된 이 딸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주 한 번씩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 무서웠고 그래서 엄마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들으세요. Please listen to your kid. 아이들은 무서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줄까 봐 말하지 못합니다. 제발 어머니들이요, 아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 음성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꿈은 빨리 커서 집을 떠나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파트타임 카 세일즈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가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이 여자에게 그녀가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 월급을 훔쳐오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훔쳐온 돈을 모아 남편은 여자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남편과 살 수 없어서 이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동네 술집에 나가서 적당히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즐기는 그냥 보통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술집에서 만난 데이브란 남자와 1967년에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부가 어떤 친구의 소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여자는 정말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6년에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사명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불을 새겼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성경을 4시간씩 읽고 묵상하면서 간간히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그 노트들이 어느덧 30권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녀가 목사님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나눈 후에 성경 공부를 다른 여자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임 목사님의 응원과 교인들의 격려에 동네 카페테리아에서 매주 수요일 여성들을 위한 아침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 여인은 매년 1억 5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Enjoy Everyday Your Life라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매 10회 이상 한 번에 3만 명의 여성들이 모이는 여성 치유 회복 집회를 20년 이상 인도하고 있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입니다. 그녀는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고 크리스찬들의 삶에 영향력을 준 50명의 신앙인 위에 17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쓴 책은 2015년 현재 2,800만 권이 판매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조이스 목사는 오직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여 수많은 상처받은 여성, 무너진 여성, 우울한 여성, 소망이 없는 여성에게 자신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잊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What are you doing? Don't you forget what the love of Christ gave you?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와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간 여러분과 저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